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100불짜리 지폐와 그리고 솜사탕을 주면서 뭘 선택할래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100불짜리를 고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100불의 값어치를 아는 거고요. 이 돈을 가지고 솜사탕을 몇십 개를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이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요, 반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방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마치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우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국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요, 복이 있다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니, 누가 복이 있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누가 복이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 복이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하면서 돈보다 더 귀한 값어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잠언 22장 말씀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대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구를 택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은과 금과 은총 중에 무엇을 택해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저에게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와 그리고 명예도 함께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죠. 이런 쉬운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자기 아이에게 사탕 한 봉지를 건네주면서 아빠가 좋아, 사탕이 좋아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사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빠의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탕을 앞으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그러나 아이가 아빠보다 사탕이 아니라 사탕보다 아빠가 좋지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 하면서 사탕도 주고 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우리가 장성한 성인들이지만 영적인 시야들이 아직까지 좁을 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더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탕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금과 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공산주의 안에서도 서열이 정해지고 높낮이가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돈이 많으면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부르죠. 갑질이라는 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관계에서 나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마치 심청전에 보면 주인공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도령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심청전이 아니라 춘향전입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와 이도령과 변사또가 등장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하면 참 성도님들이 참 그렇게 좋아하시고 마음을 더 여시는 것 같습니다. 이몽룡의 한양에 이제 과거를 보러 갔을 때에 춘향이 이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정말 서방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변사또는 소위 말해서 탐관오리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춘향이를 향해서 수청을 들라 이렇게 하니까 춘향이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바로 춘향전의 내용입니다. 변사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임금이 조선의 그 왕이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고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에게 위탁한 것인데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갑질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재산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똑똑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부르는 거죠. 청지기는요, 내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때가 되면 주인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재물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재물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과 4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3절에 보면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은, 제가 설교단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참 죄송한데요, 이게 그냥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재수가 없는 사람은 보통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도 이 사람에게 생에 벌어지는 것도 잘 피해 다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자를 prudent, 신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자를 the simple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 나이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지 않고 신중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 굴리지 않고 그리고 단순하게 살지 말고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좀 머리도 굴려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슬기로운 것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겸손한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나 슬기는 인간적인 지혜나 책략을 많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복잡하고 막 머리를 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해라.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중한 것, 프루던트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조금 무식할 만치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돈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사람을 바로 패역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수많은 재능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패역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냐면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패망의 길이고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이러한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 앞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올무와 가시도 영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피해갈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잘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도 또 늙어서도 이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겠고요.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적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주체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죠.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은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외우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수행해야 되는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얼마나 자주 가르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24시간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라. 왜 이야기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에, 어려울 때, 성적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진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큰일이 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부모는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녀에게 무엇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잔소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잔소리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느껴질 때에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동참하고 있구나를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진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열려질 때에 그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많이 힘들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아빠 마음도 엄마 마음도 이렇게 아프다 하면서,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야.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 예수님 붙잡고 나도 평생 살았어. 그분이 널 지켜줄 수 있어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적이나 관계나 명예보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인기나 여러 가지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